구약에서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은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는데, 이 안식년을 7번씩 보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50년이 됩니다. 첫 해가 바로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돌아오면은 제사장들은 희년을 알리는 양강나팔 소리를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렁차게 붑니다. 그러면 이 우렁찬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세 가지 사건이 자동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실이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양강나팔을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만은, 키가 작은 제사장이나 꼬마 제사장은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봅니다. 자, 양강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같이 키가 큰 사람은 이렇게 큰 양강나팔을 봅니다. 이거 이스라엘을 찾아다니면서 어렵게 구해온 겁니다. 이렇게 큰 게 별로 없어요. 자, 이 양강나팔, 이런 양강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빚더미에 시달렸던 그 채무자들의 빚이 자동적으로 탕감이 돼버려요. 자동적으로 탕감이 돼버려요. 가난 때문에 빼앗겼거나 팔렸던 땅은 모두 자동적으로 자기 땅이 되어버려요. 또한 눈물 지으면 남 밑에서 총 노릇하며 노예 노릇을 했던 사람이 자동적으로 완전히 자유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천지가 개벽이 되는 혁명적인 해입니다. 부자들에게는 탄식과 원망의 해가 될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축제가 되는 해겠습니까? 평생 빚에 쪼들렸던 빚쟁이가 자유함을 받아요. 종노릇하는 노예들이 세상의 자유인이 되고요. 그래서 서로 울고 부둥켜 안고 가정에서 만나서 식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거기에다가 여러분요, 그 찾지도 못할 영원히 남의 땅이 될 땅을 50년 만에 한 번씩 내 땅으로, 그거 어쩔 수 없이 팔아먹었어도 내 땅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희년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희년의 축복이 바로 신약의 복음이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냐? 희년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여 희년의 은혜가 신약의 복음으로 성취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희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에표론적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모형론적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성경 66권은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이 66권이지만 모든 성경이 한 가지 주제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주로 모형이나 예표로 가리워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체나 원형으로 성취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년의 부채 탕감 사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우리가 영원히 갚지 못할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하게 갚아버리는 것을 예표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함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희년의 노예 해방 사건은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어요. 구약의 희년 사건이.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성취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희년의 토지 반환 사건이 있어요. 토지를 반환받는 사건은 어떤 예표냐? 바로 신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낙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을 시켜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으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입니다. 희년 복음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희년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이 희년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구약 백성들은 희년의 감격을 50년 만에 한 번씩 맛보았어요. 그것도 맛배기로 맛을 보았지만 우리는 50년 만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맛배기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배기식으로 우리가 희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희년의 축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희년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이 양강나팔 소리, 희년의 양강나팔 소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귓전에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언제나 영적인 희년 축복의 사건이 연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희년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의 역사로 막 솟구쳐 오르고 차고 넘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년의 축복과 복음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마귀의 종노릇을하며 지금도 날마다 죄의 방망이에 얻어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극인가, 얼마나 억울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50년 만에 한 번씩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맛배기식으로 누리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날마다 진짜 배기식으로 날마다 항상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권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빚쟁이로 살아가, 날마다 죄의 빚진 자여 그저 날마다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모습이겠느냐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번데기처럼 그렇게 구겨져 있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얼굴이 이티처럼 주름 잡혀 있는 삶을 산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무엇이 못마땅해서 예배당 올 때도 인상 팍 쓰고 여기 좀 앉으세요, 싫어! 이런 사람이 왜 있느냐 이 말이요. 제발 얼굴 좀 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좀 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주름 좀 펴고 삽시다. 어느 할아버지가 중국을 다녀왔는데 완전히 얼굴이 이렇게 주름져 왔어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중국 갔다 온 쭈글쭈글이 갖고 왔습니까? 아이고, 우리 딸 집에서 자꾸 차를 마시라고 그래서 그 차를 며칠 마셨더니 얼굴이 다 구겨져 버렸다. 무슨 차입니까? 그 구기자 차라고 하던가. 구기자를 먹고 완전히 얼굴이 구겨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 좀 피라고 하면은요, 인상 찌그리면 이렇게 말하다, 목사님 얼굴 필 상황이 돼야지요, 웃을 형편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년의 은혜를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희년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얼굴은 자동적으로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목사의 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인상입니까? 만약에 내가 탤런트가 안 되기를 잘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연사마가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내가 일본 가면 얼마나 한류 열풍을 일으킬지 한번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우리는 희년의 영광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희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임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취하고 임했는가? 첫째로 아담 안에서 빼앗긴 희년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되찾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삶을 희년 원형의 삶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이 아담이가 죄를 범하여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고 빚진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빼앗긴 에덴의 영광, 아담이
아담이 빼앗긴 모든 에덴의 축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에게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영광과 축복과 에덴의 기쁨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걸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희년의 축복을 성취해 주셨어요. 기업 물을 자,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기 제도가 있어요. 기업 무르기 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누가 땅 팔아먹고 싶어서 여러분 땅 팔아먹었겠습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시 형편이 풀려서 그 땅을 다시 도로 살 수 있는 경제권을, 경제력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희년이 아직 돌아오기도 전이었지만 팔았던 땅을 다시 내가 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특권,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업 무르기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살려고 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10배를 줘도 나 절대 그건 안 팔아. 내가 골비했다고 파냐? 인형매매요.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샀던 사람은 당연히 팔아줘야 돼요. 이것이 기업 무르기 제도의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나를 아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땅을 사가지고 나에게 딱 물려주는 제도, 이것도 기업 무르기 제도, 토지 무르기 제도의 귀한 특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참 살기가 좋았죠. 어떤 의미에서 꼭 사회주의와 같은, 사회주의가 나쁜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등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토지 무르기 사건 역시 희년이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희년을 미리 앞당겨주는 축복의 사건이요, 희년의 축복을 현재화시켜요. 아직 50년이 돌아오려면 아직도 30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돈이 없지만 친척이 그걸 사가지고 나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희년의 축복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대신해서 기업 무르기를 해서 자기가 그 땅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룻에게 물려주고 룻과 결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에게 있어서는 보아스가 구세주나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희년의 축복을 구약의 기업 무르기식으로 우리에게 성취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낙원의 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시고, 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은요 이런 거룩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함으로써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토지 사용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에덴의 모든 토지 문서를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사탄이는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토지 소유권과 문서를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이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버리고 말았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죄의 빚을 갚고 토지 문서를 찾아오기 전에는 사탄은 인류를 향하여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흔들고 좌지우지하며 통치를 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이 토지 문서를 다시 되찾아줄 능력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빚졌던 채무를 갚고 아담이 빼앗긴 모든 토지 소유권을 찾아다가, 여러분 주어야 하는데 이런 능력 있는 기업 무를 자가 이 땅에는 나타나 본 적도 없고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영적인 토지 문서를 찾아주실 기업 무를 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제2의 아담이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무를 자로 등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무를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시고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양손에 굳게 쥐고 있었던 에덴의 영적인 토지 문서를 빼앗아다가 우리의 손에 취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해야 할 존재요, 영원히 지옥에 빠져야 할 우리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아담이
누렸던 에덴의 영광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위대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 에덴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희년의 감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중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구약에서 토지 무르기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과정을 밟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토지 문서를 만들 때 반드시 두 통을 작성합니다. 두 통을 작성하는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공개적인 문서였고, 또 하나는 성전 창고에 영구 보관하는 임봉된 비공개적인 문서였습니다. 비공개적인 임봉된 문서. 그런데 기업 무를자가 토지 문서를 찾아줄 때는 먼저 1차적으로 공개된 문서를 소각시켜야 됩니다. 아니, 남의 땅 문서 찢어버려야지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 창고에 보관된 임봉된 문서를 제사장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효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완전히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례는 예레미야 32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토지 무르기의 이중 처리 과정처럼 우리에게 희년의 축복을 이중적으로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성취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근본적으로 박살나버리고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으며 에덴의 토지 문서, 영적인 토지 문서를 우리의 손으로 쥐어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참 너무나 자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 문서를 주님께서 이 사탄으로부터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 할렐루야, 못을 박아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가 되게 하였고, 그리고 아담이 빼앗겼던 영적인 모든 문서, 모든 토지 문서들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복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희년의 복음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봉된 문서를 소각시키는 1차 작업에 불과해요. 아직은 2차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임봉된 문서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부분적으로나마 사탄이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유혹하고 장로도 유혹하고 집사도 유혹하고 오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사탄이가 소유한 개봉된 문서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효화되어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임봉된 제2의 문서는 하늘보자 성전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에 근거해서 사탄이가 용을 쓰고 길을 쓰고 이놈의 새끼들 내 밥이다, 야 오늘 설교 시간에도 졸아라 계속해서 유혹할 수 있다니까. 따라서 이 희년의 복음, 희년의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전 창고에 보관된 임봉된 문서가 처리돼야 돼요. 임봉된 문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임봉된 문서를 봤는데 과연 그의 관심은 누가 이 임봉된 문서를 떼주느냐,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는데 떼줄 자가 아무도 없어서 웁니다. 사도 요한은 막 엉엉 울어요. 야, 이걸 떼주는 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하늘 아래 아담의 후손에게는 누구도 뗄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이가 보니까 계시록 6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빛나는 새벽불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하늘 보좌 앞에 있는 임봉된 책의 인을 하나씩 떼주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봉된 책의 7인을 하나씩 떼주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임금민
사탄에게는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저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사탄의 권세가 저주를 받습니다. 사탄을 섬겼던 세상과 세상 사람들까지 다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모두 일어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며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천상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더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쓰고서 만유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목이 쉬어도요 소리는 나와요. 마침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째 인을 마지막으로 다 떼실 때 하나님의 구속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유권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되돌려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은 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러 오셔서 희년의 축복을 토지 문서의 이중 처리 과정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감격적인가, 얼마나 참으로 복된 것인가. 예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눌리고 빚지고 노예가 된 가난했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인연의 은혜와 축복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사탄에게 눌렸고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고 사탄에게 빚진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자유를 주었고 영원한 구원을 줬고 영원한 회복과 광명과 황홀하고 눈부신 눈물겨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눈멀었던 우리들에게 저 영원한 환상 같은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였고 눈부시고 찬란하고 황홀한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세된 교회 성도들이여, 이 희년의 복음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인연의 축복은 얼마나 황홀하며 얼마나 찬란하며 얼마나 눈부시며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은혜입니까? 여러분요, 이 신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연의 은총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가인 토마스 헤스팅스는 이 희년의 감격의 모습과 희년의 축제의 은혜를 이렇게 가슴 벅차게, 이렇게 가슴 뭉클한 찬송시로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오늘 이 아침에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요 특권이요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리라고 명령으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마귀에게 얻어터지며 날마다 마귀의 종노릇을하며 죄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가 마귀에게 터져지면서 인상이 구겨지며 왜 그렇게 짜증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표면적으로 믿으니까 그래,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신년의 복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년의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수박 거닫기식으로 우리가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요 수박 거닫기식이 아니라 진짜 신년의 복음으로 싸워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탄이와 싸워 죄와 싸워 이기면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감격과 축제로 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희년과 같은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며 기적과 형통과 역전의 황홀한 승리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역전, 이런 승리, 이런 감격이 넘치니 여러분, 황홀한 축복과 눈부신 영광의 사건들, 찬란한 이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나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기쁨의 삶이 연속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희년의 감격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요, 모두 희년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강나팔을 다시 한번 불겠습니다. 박수 치는 모든 분들에게만 희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